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그 성읍과 망대를 보았다. 사람의 아들들이 건축한. 사람들의 협의로 만든 규범은 성숙한 성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함이 시날 평야에 성읍과 망대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굽는 것과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넣는 것과 성의 높은 곳을 둥글게 건축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지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지식도 기록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토판에 구워가지고 정보를 도서관에 쌓고 있었습니다. 보관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바벨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지식도 쌓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여호와는 말하고 있다. 봐라, 이 백성이 한 백성이고 한 언어이므로 저들이 이와 같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이제 저들이 계획하여 행한 모든 일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백성들은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백성이며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들이 행할 일을 행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벨탑을 쌓기를 계획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나 뜻을 받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삶을 잘 살죠. 앞에서 그 합의된 규범이라는 것은 법을 말하는 것, 법칙, 그런 것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합의된 규범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규범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어떤 미래를 바라봐야 할지를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사는 거죠. 안식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7일째 되던 날에. 근데 이제는 그 안식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제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으로 제한될 수 있나요? 아니, 성경 말씀을 믿지를 않는데요. 그냥 이야기로만 아는데요.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용되는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 시대도 많이 멀어져 있죠, 이미. 우리가 내려가자. 여기서 복수로, 이 하나님을 복수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의미,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자,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되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이 글자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는 복수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였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를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복수로 사용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할 때는 단수를 사용해요. 하나님이니까. 이건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고,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문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하신 분과 말씀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창조도 마찬가지요. 창조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이해하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노아 후손들의 그 자녀 형제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행하심을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상의하여 합의한 그 내용을 정리하여 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벨탑을 만들 때, 또 법규를 만들 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규범 안에서 성숙하여 성음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뜻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같이 할 수 있어 그렇겠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의 계획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인간들 서로가 불통으로 인하여 인간의 그 계획들이 진행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견이 서로 통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국론이 분열되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불통이죠, 불통. 서로가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중심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상대편의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상대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지를 아예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지요. 말하는 자가 말하는 뜻을 따라서 이해해야 하는데 듣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로 말을 그냥 알아들으니까요. 8절 그러므로 그 여호와는 거기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 모든 땅의 지면 위에. 그러므로 그들은 그 성 쌓기를 중지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결의로 만들어진 그 뜻은 서로 불통하게 되어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불통이 서로를 지면에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통이 서로를 지면에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성 쌓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문명의 확장이 중단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현대 문명의 발달과 지혜의 발달에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챗GPT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 등장으로 인간 사회에 문제가 된다고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 만약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9절 이와 같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벨이라 불러졌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혼잡하게 했기 때문이다. 온 땅의 언어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두 지면 위에 넓게 퍼지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합의로 바벨을 쌓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 계획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지식과 탑을 쌓았지만 여기서 지식을 쌓았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의결해서 그 진리, 참인 것을 찾아가지고 그 참인 것을 서로 교육하고 또 그 참인 정보를 토판에 새겨가지고 도서관에 보관하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흩어져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노아 때 홍수에 노아 가족을 빼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죠? 8명 빼고 모두 죽었죠? 그러나 바벨탑 재앙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만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노아의 후손 중 그 당시 약 900년대죠. 900년대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죽음까지 기록된 사람은 이게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된 사람은 셈과 데라와 아브라함 뿐입니다. 이 900년대 사람 중에요. 노아 홍수 때 홍수 심판은 죽어야 할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을 말합니다. 홍수 심판은 죽어야 할 인간의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던 건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그때 당시의 자기중심을 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죽었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죠.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자기중심적 언어를 통한 인간 지식의 축적을 제거하고 이게 압축시켜서 모은 것, 마치 도서관과 같은 거죠. 지식을 모아놓은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계시합니다. 축적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문화를 제거하고,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축적된 지식과 문화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바벨탑은 눈에 보이는 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판에 축적해가는 인간 중심의 지식을 포함하여 말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지식을 쌓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따라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질서는 진실을 기초로 한 사랑의 행함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질서의 모습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인생이 즐겁고 기쁜 것은 아니죠. 인생에 정말 즐겁고 기쁜 것은 진실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한 사람.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할 계획을 이렇게 정의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요. 사람의 언어를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할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